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죄인의 모습,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상기시켜 준 뒤에 현재 지금의 처한 상태는 무엇인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밝히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곧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백성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로써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이전의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 곧 주 안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즉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가지지 못하였던 그 빛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지식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지식, 곧 어둠은 무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지식과 이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아는 그런 사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단순히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지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라 표현하는데 다른 역으로 표현된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 이 지금 성령의 열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성령의 열매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이 빛의 열매는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의 열매 또한 사랑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사랑의 지식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복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빛이 비춰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영혼을 직시하고 인식하고 진정으로 돌이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울이 지금 증언하는 빛이 비추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서 이를 구원받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 빛이 비추어진 자들, 빛이 된 자들은 구원에 속한 자들로서 이를 증언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빛을 증거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그 빛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오직 유일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넘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자들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게 종 노릇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빛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만 보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러한 거룩한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날마다 이 죄로부터 온전하게 해방되어지는 것을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은혜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온유한 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의 은혜가 지금 이 빛의 자녀들,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에 귀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지식에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심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열매,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처음 지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의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빛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다시금 그 빛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깨닫게 되므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일하시니 자녀된 우리 또한 마땅히 일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빛의 열매에 관하여 지금 이와 같이 밝히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착함,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전한 바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실로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스럽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착한 사람은 선을 위하여,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러한 사랑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선함으로, 이 착함으로써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신 이가 없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함은 곧 관용을 뜻합니다. 이 관용은 바로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취하게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구약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그 죄악 가운데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혁하고 그 모든 것,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그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또 그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으니 주님, 선하신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지금 그와 같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로 인하여 비참하여 지고 추악해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진정 그분께서는 해를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골고루 비춰주셨습니다. 또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그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하고 불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러므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빛으로서 임하여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하게 그 선한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소원과 욕심을 채우려 했던 그 지난 날들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도 악하고 이렇게도 탐욕에 젖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또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애통하며 이제는 다른 이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그 무엇인가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변의 도움과 관심을 기울이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빛된 자, 곧 빛과 소금된 자의 삶입니다.
왜 소금이 여기서 등장할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바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주님께서 소금이라 먼저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이 빛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짜죠. 짠 것인데 음식을 짜게 하지만 그 음식에 간을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 소금은 빛이 있어야만 소금이 결정되어지고 결정이 생겨지게 되고 그 소금이 온전하게 나타나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소금되었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빛이 없으면 소금은 소금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밖에 버려져 발로 밟히게 된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소금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밟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 이 빛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선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앞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으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언하여 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선으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빛의 열매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유일한 성품이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전하여 줍니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무엇을 행함에도 공정하고 또한 법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어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악도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십계명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 십계명 다 말하기에도 많지만 두 가지로 요약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의로움을 가진 자들은 결코 자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유나 권리를 탐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비춰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원리들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이 완전하게 자신을 지배하는 그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우리는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이 거짓과는 철저하게 반대된 것이 바로 이 진실입니다. 이 진실의 특징은 바로 그 안에 속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나 숨긴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위선한 것,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치의 거짓도 없으셨기 때문을 알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 또한 하나님께 거짓 없는 진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열매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열매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열매들로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하여 볼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특징은 바로 그가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심하고 애쓰며 그 안에서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기를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언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여 보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시험하여 보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합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 빛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된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어둠 가운데 처해서 열매 없는 일을 행하였던 그 과거를 생각하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로 말미암는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의 몸이 찢겨지셨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이 땅에 흘려졌습니다. 우리에게 흘려졌습니다. 죄인 우리가 자신 안에서 빛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다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남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과연 주님께 값으로 산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 빚진 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값으로 산바되었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너희가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란 상대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바울이 전해 주셨던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바로 의미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우리가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였던 예전의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이제는 빛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 빛을 비춰라.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는 빛을 비추라. 복음의 빛을 비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이 왔습니다. 죄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그러한 죄인들이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빛이신 그분인데 죄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이와 같이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분께 다가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복음의 빛을,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의 죄인들이 우리에게 나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진정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증언하여 주셨고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죄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죄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우리가 관계를 끊고 단절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거룩하다, 의롭다 하는 것으로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바로 이 빛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은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변화를 밝히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과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몸소 행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강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기에 우리 또한 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있게 될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 가운데 주님을 미워하고 비난하며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무엇하라 하십니까? 기뻐하라 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께서 더 완벽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아멘.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정하고 너무나도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사랑은 우리를 거기에 놔두지 않습니다. 넘어뜨려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돌이켜 생각해보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이제 일어나는 자들이 됩시다. 벗어납시다. 열매 없는 일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춰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열매가,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짐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